자,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하고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가 가히 문수사리에 시방일체 모든 열애가 장차 설법할 때 모두 다 미간 백호상의 빛을 놓아서 그 몸에 와서 비추고 정상으로 쫓아 들어감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니라. 10번째는 가장 수성한 법으로서 다 거두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습지. 항상 37전 중에도 제일 마지막이 사습지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보리심, 공덕치, 지혜문, 대정진, 팔공양을 다 합쳐진 게 사습지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습지 출생은 사바라밀이 하는 겁니다. 사바라밀이 사부를 출생해요. 사부를 출생하고 사바라밀이 사섭을 출생해요. 사섭지. 요 둘만 출생하고 나머지는 16대보살, 팔공양은 사불이 출생해요. 각자 출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바라밀은 법계채성지 비로자나불이 출생을 시키고 출생을 한 사바라밀이 불모가 돼요. 불모가 되어서 사부를 출생해요. 사바라밀이 사부를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출생 과정을 보면은 현재 요 앞에 본전을 보면은 법계 채성,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원래는 출생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가진 공능이 법계 채성지입니다. 법계 채성지가 청정비로. 그래서 법계 채성지가 사바라밀을 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계 채성지하고 사바라밀이 합해가지고 오지라 그러는데 오지의 상수가 실제로는 법계 채성지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바라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불이라고 했는데 오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사불이 다릅니다. 근데 합해서 오불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하고 이 네 개하고 이 원리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사불.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당신이 출생을 못 시키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가진 지혜의 기능이 법계 채성지. 이 법계 채성지에서 뭘 출생해요? 사바라밀을 출생하는 겁니다. 사바라밀을 법계 출생을 해서 출생을 받은 사바라밀, 그러니까 원래는 사지라 그래.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출생을 시켜요. 출생을 받은 사지를 비로자나불이 가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금강바라밀, 보바라밀, 법바라밀, 업바라밀, 그래서 뒤에 바라밀이 되면서 금강바라밀, 대원경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원경지, 금강바라밀. 그래서 이제 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 법계채성지 하나에서 사지. 그 여기는 사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법계채성지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계채성지에서 사바라밀, 사지가 출생해서 사지가 관정을 받으니까 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바라밀이 되어서 이 바라밀이 각각 한 부처님을 출생해. 그래서
평등성지, 그게 대원경지 금강바라밀이 아축부를 출생해요. 평등성지 보바라밀이 보생부를 출생해요. 묘관찰지 법바라밀이 아미타부를 출생해요. 성소작지 업바라밀이 불공성치부를 출생을 해요. 출생을 해서 출생한 것을 어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로 오는 거예요. 맞죠? 그 있잖아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이 사불을 가지 관정을 해. 관정을 하니까 관정명이 뭐냐면은 아축불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강경고 자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축불이 자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성법신 그러잖아요. 이제 법으로 받았으니까, 법께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보생불이 공덕장엄 취신 보생불이 되는 겁니다. 취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축불이 법신이 아닌데 관정을 받음으로써 이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정명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지혜신, 아미타불이 수용지혜를 관정받아요. 그때부터 아미타불은 그냥 아미타불이 아니라 타수용 법신. 밀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냥 아미타불이에요. 우리는 타수용 법신 아미타불이에요. 불공성지불이 이제 관정을 받으니까 작변화신으로 관정받아. 그래서 불공성지불이 변화법신 이러는 겁니다. 관정받으면 법신이 되는 거예요. 자성법신, 수용법신, 타수용법신, 변화법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불이 되면서 사불이 16대보살을 어떻게 해요? 출생을 합니다. 각각 4분씩 출생을 해서 다시 비로자나불에게 아니 비로자나불이 16대보살에게 관정을 해요. 가지관정. 관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보리심 금강, 공덕치 금강, 지혜문 금강, 대정진 금강이란 호를 받는 거예요. 관정명이에요. 관정명. 그래서 너희들이 사부를 보필하도록 내려가라. 관정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태워준 내 몸을 종단에 내와서 산매하게 해서 관정받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부모를 위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불은 고맙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합니다. 8공양. 내외 각각 4공양씩 출생을 시켜서 하는데 첫 번째 보살, 그러니까 정렬신 보살하고, 그러니까 정렬희 보살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금강 분양보살 2분은 아축불이, 그 다음 2분은 보생불이, 그 다음 2분은 아미타불이, 그 다음 2분은 불공성치불이. 그러니까 내공양 4분, 외공양 4분인데 각각 내외 한 분씩 출생을 해서 공양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에. 비로자나불에 공양을 해가 비로자나불이 관정을 해요. 가지관정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정렬심이라는 관명을 주는 겁니다. 정렬심. 그 다음에 이구정. 이게 다 관정명이에요. 그래서 만다라 8방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불이 16대 보살과 8공양을 공양해서 올리니까 비로자나불 했죠.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은 공양을 2분을 받잖아요. 관정을 했지만, 그래서 사불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사섭을 사바라밀 보살이 출생을 해요. 각각 하나씩. 금강바라밀이 이제 사섭, 그죠? 그 다음 보바라밀이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씩 해요. 그래서 이걸 출생을 해가지고 관정까지 해서 사불의 교화 활동을 돕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섭보살은 금강계 만다라 정문에, 동서남북 정문에 딱 배치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야 들고 나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점 만다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뭡니까? 이걸 보고 상호 공양, 상호 공양이라. 밀교의 모든 제조는 상호 공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호 공양. 그러니까 참 이게 그냥 37존이 아니라 다 그 권속과 그 자리 매김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역할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인 공덕이 앞에 관정명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문, 이렇게 대정진, 보리심, 특히 팔공야 보면 정열심, 이구정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묘법음, 춤을 잘 추니까 신통업, 그죠? 춤으로, 노래로. 노래는 소리니까 묘법, 미묘한 법의 소리. 신통한 몸동자, 그 신통업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업은, 신통업을 한번 보세요. 신통업이니까 누가 출생했겠어요? 신통업이니까 누가 관정했겠어요? 바로 사불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업바람이라서 신통업이잖아. 다 배치돼요. 다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엮어 나가면은 이걸 이렇게 그리듯이 딱 엮어 나가 보면 알아. 이 과목을 친다는 게 이렇게 과목을 친다는 게 말씀만 과목 치는 게 아니고 저 만다라 도도 이렇게 과목을 치셔야 돼. 어디와 위에 연결되는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만다라를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고 넷이 있고 왜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문수보살을 과거 7불의 불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과거 7분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불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근본지예요. 근본지 불모고 근본지에서 차별지가 나오니까 보현이라 그랬잖아요. 문수와 보현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평등한 것 같지만 하나는 근본지의 움직임이고 하나는 행원, 중생. 진짜 우리 중생은 보현행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는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보현은 우리 직접 이렇게. 그래서 영교에서도 보현행원품을 보현행원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이유가 문수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불공할 때도 문수 진언은 잘 안 외워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문수는 불모구나. 그러면 마야부인이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에요. 불모잖아요. 실달태자로 태어났지만 실달태자가 부처되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불모니까 명이 짧습니다. 일주일만 돌아가셔야 돼. 원래 불보살은 연꽃에서 화생하는 겁니다. 중생이나 태에 들어가고 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불보살은 여기도 보면 압니다만 다 어느 곳에 연꽃이 뭐 마치 피었는데 연꽃 위에 금강자대가 있고 화생했다 나와요. 그거는 이미 네팔에 가면은 네팔에 소얀보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네팔이 어떻게 생겼다는 게 이미 그거 나와요. 네팔도 분지예요. 분지. 물이 가득 찬 분지였는데 그 소얀보 그 산에서
금강살타 보살이 그 동쪽과 그쪽 사이에 있는 산을 금강저로 쳐버립니다. 갈라놔버린다 이 말이에요. 갈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그쪽으로 빠져요. 빠지니까 하나에 살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원래는 연꽃이 핀 곳이에서 천엽의 연꽃이 피 천엽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자인데 그게 바로 거기서 핀 금강살타가 그렇게 해서 카트만두 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동북쪽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소양보 사원이 있잖아요. 건너에 산을 갈라갖고 요거와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어요? 모르죠? 유거미뜰입니다. 경주 유거미뜰. 유거미뜰에 원래 그 물이 고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 유금이란 사람이 애가 뱀 보고 용이다 그러니까 성천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동에 있는 산을, 그러니까 한쪽은 형산이고 한쪽은 재산이잖아요. 지금 형산 재산 그러죠? 그러면 그 유금이들 카트만두와 똑같은 위치가 개전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거기서 불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주가 불국토가 될 수밖에 없고 천년의 불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케도 카트만두가 그렇다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 가서 현장에서 들으면 알 텐데, 예. 그 의미를 모르고 가니까 말 맞다나 수박 껍데기만 실컷 보고 와서 옆에 수박 먹은 사람 말하니까 그 맛이 그 맛인가? 나 안 먹어봤는데? 아이고 먹어볼 걸. 인자 그때 갔다 온 신분들 인자 이야기 듣고 나면 그때 내가 똑바로 좀 볼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소양보 탑이 있는 그 탑도 금강계 만다라를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 거기에 보면은 탑의 가해에 9군데의 함실이 있어요. 동서남북과 동서남북 사이에 8개가 있고, 그러니까 8방으로 있고, 동쪽과 동남 사이에 또 하나의 암실이 있어갖고 9개예요. 동쪽과 서남 그 사이, 참 동남 사이에 암실이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8방 암실 말고 거기 3개가 있죠. 그럼 3개 되잖아요. 그 암실이 비로자나 불에 상이 모셔져 있어요. 왜? 원래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상에 비로자나 불의 상을 모시기 때문에 고사에다가 모셔놓고 사방 정사방에 있는 분은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치불이지만 간방에 있는 분은 금강살타, 보살, 여기 나오듯이 살타는 참 이게 금강바라밀, 보바라밀, 법바라밀, 업바라밀의 그 이름 그대로 금강바람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불모와 사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거든 꼭 확인하세요. 내가 설명할 담당이 아니요. 내가 설명할 담당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나를 설명할 담당자로 같이 가.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다 지금 여기 나온 모든 부분들이 이미 거기 다 있어. 나중에 각성 동쪽에 있는 묘탑 그 가서도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앞에 지금 안한존자의 보리수, 안한존자의 사리탑을 제가 분명히 기원정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잘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0번째가 끝났고 한 장 넘기세요. 저때에 존자사리불이 모든 비구를 위하여 문수사리 동자가 열어 보이고 연설하는 것을 칭찬하고 찬탄하면서 이와 같은 등의 무량한 공덕을 구족하게 장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는 번역은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 모든 비구가 그 답하는 거죠.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 그 비구가,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그죠? 다 설명했죠. 10가지 설명한 걸 비구가 들었죠. 해각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구가 그걸 듣고 난 다음,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 그런 뜻입니다. 비구가 말하는 것을 다음, 이 비구가 말했다는 게 아니고 앞에 문수사리가 그것을 들은 다음 마음과 뜻이 청정하고, 누가? 비구가 청정하고 믿음과 이해가 견고하였으며 기쁨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뭐냐면은 수성한 이익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6천 비구가 그 말씀을 듣고 10가지의 그 관찰하라는 말씀을 듣고 6천 비구가 하고는 이제 수성한 이익을 얻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익 얻은 거예요. 이익 얻은 거 덕성익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는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장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간단히 한 거예요. 견고하였으며 했죠. 그 다음에 다음 마음과 뜻이 청정하고 믿음과 이해가 견고하였으며 기쁨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몸을 들어 용약하고 펄짝펄짝 뛴 거죠. 형체가 유연하고 모든 근원이 열애하였으며 참 몸둘 바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심과 괴로움이 모두 다 사라지고 때묻고 막힘이 없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깊이 정법을 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선지식도 잘 만나야 돼. 만나면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이 기쁨이 장원할 수가 있어요. 내 이 자리에서 안 들었으면 이런 기쁨도 몰라요. 보살의 근기를 갖추고 보살의 힘을 얻었으며 이제 비로소 보살이 되었다. 대비와 큰 서원이 다 스스로 출생하였으면 저절로 나도 이제 그 경지에 오른다 이 말이에요. 보통 비구는 잘해봤자 아라한인데 이제 아라한을 능가해야 돼. 아라한을 능가하지 않고는 선지식을 만날 수가 없어요. 비구는 비구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 비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거구나. 비구는 비구의 아집에 빠져. 내가 비구네 이럴 수 있어요. 즉 비구는 비구가 보는, 비구가 파는 우물을 쳐다볼 수 있어요. 우물 안에 비구야. 그러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 이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10대 제자의 우물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서 보면 소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 우물 안에 있는 하늘만 봤으니까 천사 소성이라 밖에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영각은 12인연의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봤으니까 영각이 된 거예요. 원래 빠져 있으면 그것도 몰라. 하늘을 본 걸 깨달았다 그래. 그러면은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보살은 뭐라고 해요? 성문 영각은 좋아할 것이 아니다, 구할 것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성문의 우물에 빠져서 성문 하늘을 봐보임. 12인연의 우물에 빠져서 12인연을 봐보임. 그보다 더 큰 하늘이, 보살세계 하늘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 앞에 말한 대로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지의 물건을 본들 가면서부터 기분 안 좋은데, 가면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내 집에서 가방을 사지만 나는 지금 여기가 일본이다.
나는 지금 인도다 이러고 사야지. 무슨 뭐 소가 도살자에 끌려가듯이 빨리 그곳에 내려가서 보자. 그거 가서 뭐 보려고? 그러면 그거 가서 보면 올 때는 얼마나 서운하고서 좀 이따 갈걸. 와서 가방을 풀 때까지 이거는 인도 거다 이렇게. 인도야. 이거는 일본 이래야 되는데 그냥 비행기 내리면은 일본이고 타면은 아니고, 내리면은 인도고 타면은 아니고, 또 일하러 밥하러 가야 되는군. 한국 가면 어때? 그동안에 해주는 밥 마음 먹고 있었는데 또 가서. 나는 이 말 했을 때 왜 보살님들이 웃는지 다 알아. 그 웃는 속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소가 어디 가는 것 같아? 소가 도살자에 갈 때 나는 한생 잘 살았다. 내 살 좀 맛있게 먹어서 건강하십시오. 그거 가면은 눈물을 안 흘릴 텐데 자국자국 눈물이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참 그렇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소지. 그럼 우리는 만물의 영장 사람은 그렇게 하면 소같이 하면 안 되지. 이제 다음에 다음부터는 갔다가 왔죠. 또 밥하자 이러지 말고 이제 맛있게 하자. 야 이게 인도 밥 그것보다 이 밥이 더 맛있더라. 이제 이래야 돼. 잘 먹고 잘 자고 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쪽 잠자리보다 여기가 극락이구나. 아이고 만약 보살 같으면 여보 당신 고맙소. 나 극락을 보여줘서 여기 극락을 만들게 해줘서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자 앞으로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언제 가서 또 그렇게 할까.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부터 할 걸. 아이고 참 진작에 하시지. 다 했어. 못 알아서 꼭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세상살이가 어떨 때 보면 이게 생활불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참 세상살이가 생활 자체를 불교로 이렇게 딱 바꾸면은 이런 것들이 훤히 보이는데, 불교를 갖고 자꾸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불교 갖고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들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내 생활을 불교처럼 하면은 내 아들 딸이 듣는데, 어머님 생활 그거 좋네 이럴 텐데 나 어머니 같이 안 해. 나 아버지 같이 안 살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불교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지금 세대에 안 먹힙니다. 생활하는 속에서 이런 게 다 불교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방을 사는 게 일본 가는 거다,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 인자 살려고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뭐. 앞으로 이제 몇 번이나 기회가, 지금도 많아. 자, 지금 여러분은 여기 있죠. 언젠가는 경주 갈 거고, 언젠가는 대구 갈 거고, 언젠가는 대전 갈 때, 집 났을 때, 가방 챙길 때 나는 지금 대전이다 이렇게 그러면 돼요. 꼭 지금 인도 일본 말하니까 막 여행만 비행기만 생각하고 앉아. 그러니까 아직도 웅물한 이게 한마디 척 하거들라 이쪽으로 척 알아들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목요일이죠. 일어나면서 정성하면서 나 오늘 서울 탑주 간다. 지금부터 탑주다 이러면 될 텐데. 들어야 탑주예요? 그래. 또 집에 돌아가도 아직도 나는 지금 탑주다. 그 탑주에서 밥을 지어요. 그러면 그 밥이 맛있을 텐데. 설마더라 여기서 짓는 밥이 맛없을 리가 있어? 흔히들 옛날 뭐라 합니까? 절밥은 왜 이리 맛있어?
아무 반찬도 없어요. 근데 왜 맛있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밥 안 하거든. 내가 밥 안 한 거거든. 세상에 절에 가서 남자들이 절밥이 왜 맛있으리 안 해요? 막걸리나 술이나 한 잔 주지 이러지. 보살님들이 와 이거 아무 반찬도 없는데 왜 밥이 맛있어? 그는 이유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에 매였다. 부업계 수신이다. 알겠어요? 왜 업계 수신인지? 과거 업에 매였다고만 보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은 어머니에 매였어. 맞죠? 부인에 매여서 그 부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각자님들 좀 덜해. 왜? 바깥 양반이니까. 밖에 원래 매여 있는 양반이라도 덜한데 이 보살은 안주리 대답을 챙기다 보니까 아침부터 오늘 빨래야지 그 마음이 빨래에 매여. 세탁기 언제 돌리고 뭐 건조기는 언제 하고 어디다 늘리고 뭐 넣고 뭐 넣고 그게 부업계 수신입니다. 그리고 D가 미면 형루여. 몸이 있으면 다 해야 돼.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면 빨래 안 할 수도 없고 밥 안 할 수 없고 자식 안 놓을 수 없고 가정 안 이룰 수 없고 사람은 다 해야 돼. 맞죠? 안 하고는 못 살아. 중요한 것은 하는 과정에서 앞에 10가지 관찰하면서 수성한 관찰을 하듯이 그것을 어떻게 성화시켜야 돼.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왕 하는 거, 이왕 빨래하는 거 성내지 말고 하시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시고, 이왕 청소하는 거, 이왕 밥 짓는 거 그냥 주어진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게 사섭지의 마음이에요. 보시, 애허, 이행, 동사 그러잖아요. 베푸는 마음, 보시, 애허,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그렇죠? 애허가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맞죠?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하자. 동업중생이니까 동사. 사는 평등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섭도 평등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이왕 하는 거 이래도 1시간 가고 저래도 1시간 가. 이왕 보내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래도 1시간 듣고 저래도 1시간 들으면 어때요? 이왕이면은 안 잊어먹어 자꾸 기록하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1시간을 3시간 같이 썼어. 산삼 듣고 말았죠. 저는 지금도 보면 벌써 1시간 이익이잖아. 간혹가다 선홍을 갖고 책도 만드니까 또 1시간 이익이잖아. 같은 시간인데 왜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25시 걷더만 나는 28시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라고.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중생은 사바세계는 고통이 반반한 세계다.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한 세계인데 깊이 들어가 놓고 보면은 반반이 아니라 고통이 3분의 2고 좋은 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를 24시간을 놓고 보면요. 확실히 밝은 시간 8시간, 확실히 어두운 시간 8시간, 밝고 어둠이 반반인 시간 8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 8시간, 밤 8시간,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밝기가 반반한 8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밝은 8시간, 어두운 8시간, 밝은 8시간 일하고
어두운 8시간 잠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밝고 어둠 중간인 8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결정납니다. 밝고 어두운 시간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그 시간 3분의 1을 어떻게 쓰느냐에 어떻게 쓰느냐. 다 3분의 1이에요. 세상 이치는 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기 때문에 3.3만 얻으면은 본전이에요. 맞죠? 3.4, 3.5 하면 성공에 속하는 거예요. 왜? 야구 선수 보세요. 3할 때는 그냥 잘 친다. 4할 때 가면 3할 10개 오는 볼 3개 이상을 치면은 7개 치라는 것도 아니고 5개 치라는 것도 아니고 5할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5할 친 야구 선수 홈런을 치더라도 5할 때 있어요? 바로 양쪽에 있는 3분의 1 밝음도 아니고 어두운 요 3분의 1을 어떻게 작용을 시켜서 어느 쪽으로 붙이냐 이거. 어느 쪽으로 그 붙이는 기회를 2번이나 줬잖아요. 언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그죠? 6분의 1 저녁에 6분의 1이잖아. 합쳐갖고 3분의 1이잖아.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도 아침 시간도 어영부영 저녁 시간도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해 어? 답답해서 말을 못해. 나도 그만큼은 못하지만 그러나 애를 써.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래요. 평상심이 돈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질문하니까 평상심이 돈은 누가 모릅니까? 평상심이 뭔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밥 먹을 때 왜 잡담하고 있고 왜 딴 생각하냐고. 잠잘 때 잠만 자지 왜 쓸데없는 꿈을 꾸고 쓸데없는 몸부림쳐 사고 난리요. 8시간 잠자거들랑 다 못 자거들랑 6시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누워서 자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낮에 8시간 일하라 했는데 왜 8시간도 일도 안 해? 죄송한 말씀. 우리 스승님들 8시간 해. 염송, 낮불사, 저녁불사 8시간을 해야지. 경을 보든 낮불사를 지키든 저녁불사를 지키든 정송을 하든 뭘 하든 과연 오로지 교화에 대해서 8시간 되냐 안 되냐 이거죠. 방문을 가든 어떤 방문 가고 한 10시간도 넘어요. 안 갈 때는 평균 따져봐야지. 8시간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첫 번째 8시간 자르고 맞죠? 지금 변해갖고 주 5일 근무에 몇십 이게 실제로는 8시간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게 시절 따라 변함.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봉사를 하고 종사를 하고 내 걸 챙기세요. 8시간은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8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쉬는 거고 나머지 8시간은 어느 쪽으로 더 보태느냐 이게 모든 문제가 결정됩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그 분야에 8시간은 무조건 희생해야 돼. 8시간 나를 위해서 하고 나머지 8시간은 어느 쪽으로 희생하는 쪽에 붙으면 나중에 대접받아요. 자기 쪽으로 붙으면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이 8시간이 참 3분의 8시간을 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2번. 이거 좀 생각해. 안 해봤지? 안 해봤어. 참. 좀 그런 게 깨쳐보라는데 종조님이 뭘 깨쳐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참여해보라는데 뭘 참여하는지 나
살인한 일도 없고 거짓말한 일도 없고 모르지 하고 내 어릴 때 부모 말을 안 들었는가. 참회하는 거 기껏 한다는 게 그거요. 너 공부 좀 게을러 부리는 거 뭐 그거는 참회도 아니요.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진짜 참회해보라. 깨쳐보라. 잘 찾아봐야 돼. 뭘 깨쳐라 컸는지 뭘 참회라 컸는지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위에 비가 내려오면은 비가 어떠면 제일 좋은지 알아요? 땅에 다 스며들고 약간만 남으면 최고예요.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홍수야. 피해를 줘. 제일 좋은 거는 다 아무리 큰 비가 오대 다 스며들고 약간만 남으면 좋겠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조절하기가 하늘도 참 힘드는데 우리 인간이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조절한다는 게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시간과 말만 하면 시간이 가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몸을 들어 용약하고 형체가 유연하고 모든 근열이 열애하며 근심과 괴로움이 모두 다 사라지고 때묻고 막힘이 다 없어져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깊이 정법을 구하였으며 보살의 근기를 갖추고 보살의 힘을 얻었으며 대비와 큰 서원이 다 스스로 출생하였으며 저 모든 것을 제도하면서 깊고 깊은 경계에 들어갔으며 시방 부처님 세계를 항상 앞에 나타내었으며 일체의 지혜에 깊이 믿음의 즐거움이 생하여 곧 존자 사리불께 고하여 말하였다. 누가? 비구들이요. 오직 원하건대 대스승이시여. 이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수승한 참여하는 사람들. 오직 원하건대 대스승님은 장차 우리들을 인도하여 저 수승인의 처소로 찾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때에 사리불이 곧 더불어 함께 행하여서 그곳에 이른 다음 사루어 말씀하였다. 인자이시여. 이거는 누구인데 이야기하냐면은 사리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진 사람이시여 했으니까 벌써 존칭이잖아요. 인자이시여, 이 모든 비구가 받들어 뵙기를 원하나이다. 6천 비구가 다시 한번 같이 가면서도 새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자면 내가 아는데 또 새로 듣네 이런 거죠. 거듭 말하는 겁니다. 저때의 문수사리 동자가 한량없는 자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울러 그 대중과 함께 상황처럼 몸을 돌려서, 코끼리는 몸을 어떻게 돌린다 그랬어요? 몸체가 코끼리는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왜? 몸하고 그냥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볼 수는 없어요. 코끼리가. 알겠어요? 네. 코로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하지 못 돌려요. 그래서 몸 전체를 이렇게 가다가 대중들이 따라오니까 대중 따라온 대로 몸 전체를 돌려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점잖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몸을 돌려서 모든 비구를 관하였다. 때에 모든 비구가 그의 발에 정리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저희들이 이제 받들어 친근하고 공경 예배하며 및 나머지 있는 바 일체 성건을 오직 원하건대 어진자이신 문수사리시여, 화상 사리불과 세존 석가모니 불이시여. 다 섬기는 거지. 모두 다 정명하여 알게 하십시오. 어진자께서 가진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색신과 이와 같은 음성과 이와 같은 상호와 이와 같은 자지함을 원하건대 우리도 일체를 다 마땅히 구족함을 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아니요. 나중에 나와. 각성 동성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 예, 예. 혼자 가요.